오늘 설교의 본론은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룻과 나오미라는 고부간과 그들의 고생스러운 에피소드를 통해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는 두 여인의 슬픔을 통해서 슬픔 때문에 오는 아픔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의 에브라 출신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갑자기 엄청난 기근이 와서 아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명하기 위해서 이 가족은 이웃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압 땅에 도착하자마자 더 큰 불행이 이 가족을 강타했습니다. 이 가정의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나오미는 근근히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오미의 두 아들도 바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나오미는 단 3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당한 슬픔은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운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일반적으로 시련이 올 때라고 기록하고 있지, 만약 시련이 온다면 이라고 기록한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시련은 이 세상에 머리 두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시련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나오미가 당하는 그 슬픔이 우리 모두에게도 닥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현상은 필연적이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도 역시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구나 관계없이 또 좋든 싫든 간에 우리들이 지나가야 하는 이 슬픔의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잃고 빈 털터리가 돼서 귀향을 하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기 20장 11절에 자기 주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오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슬픔의 과정을 지나가야지 그 어느 단계에 머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로와 격려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셨던가를 생각하고 눈에 물기가 젖는 것을, 그리고 가슴이 점여오는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지글러 박사는 자기 딸이 죽은 후에 천국에 대한 자기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딸이 죽기 전까지는 자기는 이 세상에 할 일이 참 많아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천국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천국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잔 헤이스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목사 70이 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집이 더욱더 그리워져?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지금은 이 땅에 발을 두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빨리 가야 될 이유가
더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부모 형제와 사랑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음이 대단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품 안에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도 주님의 품에 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동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여인의 슬픔을 통해서 친구의 신실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고 룻은 남편을 잃어버린 엄청난 슬픔에 빠졌습니다. 1장에 보면 이 슬픔의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이민 가서 엄청난 슬픔과 고난을 당한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 땅에 기근도 지나고 해서 모압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역이민할 것을 시도할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우리는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라고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거절을 합니다. 드디어 오르바라는 첫 번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껌딱지같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룻기 1장 16절 18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포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룻은 자기의 친정, 즉 고향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고향을 포기한다는 것은 남자들보다 여자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자기의 종교를 포기했습니다. 룻의 고향인 모압에서는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신교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룻이 자기의 종교를 버릴 것을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룻은 자기의 안정을 포기했습니다. 룻은 자기 고향을 버렸습니다. 친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과 거리를 끊었습니다. 대단한 며느리죠. 이분은 며느리이자 아주 신실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은 대단한 위로가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신실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말을 대단히 조심해서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도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들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당한 사람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그들은 30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자기의 슬픔을 서서히 털어놓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대단히 자주 우리는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한다고 서두르다가 도리어 그들의 가슴에 못을 꽝꽝 박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친구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위로의 말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적절하게 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두 여인의 삶을 통해서 슬픔을 당한 사람을 돕고 또 지원할 수가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준 사람, 그리고 기도해 준 사람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까?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준다든지, 또 아이들을 돌봐 준다든지, 집을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는 길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심리를 가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들을 돕고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장례식을 참석하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사실 더 힘든 일은 모든 조객이 다 떠난 다음 날 이들에게 엄습해오는 더 큰 슬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여러분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의 편지를, 위로의 설교 테이프를, 위로의 복음성가와 찬송가 CD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가오는 슬픔을 해결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어머니의 일주기를 맞이하는 친구에게 선물 꾸러미를 7개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아니 하나면 되지 뭐 7개를 준비하고 난리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은 내 친구가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슬퍼할 때마다 선물 하나씩 풀어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남들이 보면 필요 없는 것 같이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자기 친구가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슬픔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인은 근래에 어머니와 이모 등등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슬픔을 당한 친구를 계속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친구의 신실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이 두 여인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몇 달 전에 슬픔 때문에 아니면 몇십 년 전에 슬픔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줄로 압니다. 미국에 계시던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 여동생이 심리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 여동생은 거의 1년 동안 전화 받기가 싫었고 전화를 받아도 누가 전화를 하는지 모르고 막연하게 대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것도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여동생에게 엄마 보고 싶지? 라고 염려하고 동정을 해주는데 그것도 역시 부담이 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 실컷 울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여동생의 말은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면 나를 울게는 하지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며 위로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슬픔을 올바르게 위로받을 수 있는 6단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가 우리를 더 잘 위로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셋째로 여러분이 사랑했던 분들의 긍정적인 기억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앨범을 꺼내서 녹음 테이프를 아니면 지나간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서 과거에 가장 좋았던 관계 그리고 가장 기뻤던 일을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움의 눈물이 흐리도록 놔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하고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 때문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네. 넷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를 더해가면서 혼자 되는 분들이 늘어가고 이런 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금방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분이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놀라서 여러 가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을 텐데 어떻게 예배에 참석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 왕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아들은 나에게 올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아들에게 갈 수 있다라고 시편의 노래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했다가 떠나간 분들이 믿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그분들이 있는 천국에 가서 그분을 다시 만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간증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다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상조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늘 만나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간증의 일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여러분을 완성시켜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슬펐던 일을 간증함으로 아픔과 슬픔을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절대로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 여섯 번째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조율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슬픔과 고난의 과거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슬픔의 단계에 집착되어 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다시 조율해서 기쁨과 소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슬픔 속에서 위로받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두 여인의 슬픔을 통해서 슬픔의 과정을 온전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의존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수영장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반대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우리 자신을 설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했다면 믿지 않음으로 소망 없는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룻기의 마지막 스토리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룻은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아스라고 하는 신실한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므로 역전승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업 물을 자, 킨스맨 리디머라가 된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이 룻과 결혼함으로 룻의 삶의 모든 빚을 갚아줌으로 구속시켜 새로운 여자로 법적으로 복원시켜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 오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벳이 나중에 누구의 할아버지가 되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축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7절에 보면 드디어 천대와 고생 속에 살던 룻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오미의 삶도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 즉 기쁨이란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마라 쓰다는 이름으로 바꾼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 마지막 부분인 4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여라고 이 나오미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잠깐만 내 이름은 마라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오미라는 이름을 그대로 수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은 단지 밤뿐입니다.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밤이 나오미에게는 근 10년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나오미에게 기쁨의 아침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등등의 문제로 오는 것과 또 코로나 때문에 오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깨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상처받아 깨어진 내 마음의 조각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통곡합니다. 저는 불행합니다. 저는 오늘 칠흑같이 어두운 하루를 지내기 위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돕고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슬픔을 잘 수용하시고 또 슬픔을 당한 사람을 잘 지도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날처럼 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윤리, 도덕과 무서운 코로나19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품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한을 그리고 슬픔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짐을 지시고 가시는 참 좋으신 친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들으심으로 하늘의 소망을 깨달아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